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혁명의장 정광훈 목사입니다. 우리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과 더불어 세계에서 아주 뛰어난 민족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보다가 조금 아쉬운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 나라가 망할 때까지는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러나 또 막상 나라가 망한 뒤에는 또 막 그냥 일어나서 나라 찾는다고 또 난리들을 부렸습니다. 임진왜란이 그리하였고 병자호란이 그리하였고, 우리나라 역사를 돌이켜보면 항상 그러한 그 사이클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국가가 처한 입장이 어떠냐? 저는 볼 때 대한민국의 큰 역사에 이 분기점이 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일단 문재인을 대표로 한 민주노총, 정교조, 그리고 좌파 시민단체는 어찌하든지 이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의 연방제로 편입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제가 설명드릴 필요가 없죠. 거기에 대한 설명이 또 필요합니까? 이제는 백일하에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그 건국 정신을 인정한 자유우파 국민들은 어찌하든지 이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제도 우리는 광화문 광장에서 초대형 집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돌아오는 이 대선이 이제 내일 모레 가까워졌는데, 이 대선이 다시 한번 우리 민족사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과 같이 또 1910년 고종이 대한민국을 일본에 넘긴 사건, 이건 뭐 보통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처럼 또 한 번의 역사의 분기점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결단코 북한의 연방제로 우리가 넘겨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우크라이나 같은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두고 보십시오. 저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두고 보십시오. 제 말을 안 들으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사태가. 그러니까 저 우크라이나 사태가 저게 왜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영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이다. 봐라. 그 지금도 추미애라든지 또 지금도 그 이재명 같은 이런 그 좌파 쪽에 속한 사람들은 오히려 러시아가 잘하고 있다는 쪽으로 지금 그런 뉘앙스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대한민국에서도 저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방관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우리 대한민국에 우크라이나 같은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이번에 한 번만큼은 사전에 이것을 막아내고 오히려 우리는 역습하여 북한 노동당 정권을 해체시키고 자유통일을 이루어서 전 세계에 뛰어난 이 나라를 후손들에게 물러줘야 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자세히 보면 저 전쟁이 일어나게 된 그 동기가 저게 소련이 일방적으로 침공한 거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안에 속한 사람들 중에 러시아를 향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이제 소련 연방이 해체되고 난 후부터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했지만 다시 소련으로 가야 된다 하는 세력이 국민들 안에 있었고, 아니다, 우리는 나토로 가야 된다. 나토로 편입을 해야 되느냐 러시아로 가야 되느냐 하는 이 두 세력이 우크라이나 안에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러시아가 공격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한민국의 사태를 비교해 보면 결코 대한민국도 못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건국 70년 후에 박헌영의 이
세력들이 계속 확대를 하고, 그리고 북한에 있는 정찰총국 또 통전부 문화교류국 하는 공작 부서들이 끊임없이 공작하여 대한민국을 해체시키고 인민공화국을 만들려고 했던 일을 계속 진행해 왔는데, 그때마다 고비마다 하늘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슬아슬하게 위기를 우리는 극복했습니다. 첫 번째는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 원자탄이 터지자 이게 1차 전쟁입니다. 그때에 이승만과 박헌영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언제까지? 1950년도까지. 그때에 이제 이승만과 박헌영의 싸움이었었는데, 우리는 다행히도 하늘이 내려준 이승만이 있었기 때문에 1차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헌영을 북한으로 쫓아버리고 또 대한민국을 이승만 중심으로 건국하여 오늘날의 나라가 이르게 되었고, 2차 전쟁이 6.25입니다. 6.25인데 그때에 그 북한이 남한을 먹으려고 이 한국에 와 있는 주한미군을 계속 철수시키기 위해서 뭐 회담을 하자, 특별히 또 남한에 있는 김구, 여운형, 김규식, 조수왕 이런 박헌영 이런 사람들을 평양으로 불러서 계속 이 작업을 하고, 또 특별히 그 성시백이라는 초대형 간첩이 서울에 머물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군인들 조직, 진성모, 또 참모총장, 최병덕 다 포섭을 하고, 그리고 또 국회 부의장을 간첩으로 또 포섭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포섭하고 겨우 최후로 주한미군을 1949년 6월 30일 날 철군하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다시는 미군이 안 올 줄 알았죠, 북한은. 그래 놓고 이제 50년 6월 25일 날 이제 해방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다시는 안 올 것 같은 미군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공로로 또 한국의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이 다시 와서 정말로 그 위기에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살아서 2차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이번에 저는 어떻게 보냐 하면은 이번에 이루어지는 그 대선은 저는 이제 3차 전쟁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자유우파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주사파를 척결하고 헌법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간첩들을 모조리 다 소통을 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면 우리는 자유통일을 할 수 있고, 반대로 대선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된다면은 아마 대한민국의 수명은 여기로 다 끝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것입니다. 혹시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반론이 있습니까? 있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오십시오. 이건 사실입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순신이가 그 장군이 활약해서 일본들 물리친 것처럼, 또 병자호란 또 겪은 것처럼, 또 1910년도에 고종이 나를 일본에 넘긴 것 같은 이러한 분기점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흘러가는 역사를 그냥 방관만 할 수 없어서 우리는 이번 주에 다시 토요일 날 광화문광장에서 역대 광화문광장의 집회 중에 가장 큰 집회를 우리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어제 우리가 예비대회로 광화문에서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나라가 있어야 개인도 있는 겁니다. 나라가 무너지면 개인도, 가정도, 또 학교도, 그리고 우리 그 국가도, 나라가 무너지면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기업도, 직장도 다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단할 때 결단해야 하기 때문에 금주 토요일 날 우리가 1000만 명 국민대회를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특별히 저와 함께 3년 동안 강화문 운동에 참여하셨던 1,150만 명 와서 서명까지 하셨던 우리 애국 국민들, 그리고 1,200만 기독교인들, 그리고 군번을 가진 그와 또 함께 같이 사는 가족 2천만 우리 합하여 이번에 토요일 날 몰수히 강화문 광장으로 나오셔서 우리가 나라를 지켜놓으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국가로부터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대한민국으로부터 혜택을 보겠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금주 토요일 날 12시까지 강화문 광장으로 몰수히 다 뛰어나와서 이 몇 가지에 우리가 경고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이 민노총, 그리고 전교조, 그리고 좌파 시민단체, 그 다음에 문재인 세력, 또 그 더불어민주당, 이러한 세력들에 대하여 압도적인 경고를 해야 됩니다. 절대 니들 마음대로 안 된다. 어떻게 종전협정을 선포하고 6.25 전쟁을 끝내고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그리고 내란을 일으켜서 북한군이 한국으로 오도록 유도하는, 이거는 이완영보다 나쁜 놈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들에 대하여 강력한 행동으로 우리가 응징하기 위해서 우리가 토요일 날 국민대회를 진행하므로 여러분 몰수히 다 함께 참여해서 모여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 지금까지 눈물겹게 투쟁해 오신 우리 전국의 대국본, 그리고 국민혁명당 조직에 속한 모든 분들, 천부장, 백부장, 만부장은 오늘 이 시간부로 여러분들이 토요일까지 한 사람이 100명 이상에게 설명을 해서,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내용을 설명해서 국가가 존재하느냐 끝나느냐 하는, 이게 그냥 안일하게 있을 지금 때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많은 분들에게 전파해서 우리 강화문 광장에 1,000만 아니라 2천만 아니라 국민들 전체가 다 함께 뛰어나오기를 바라고, 요즘 근래에 그 이루어지는 아주 좋은 현상 중에 하나는 광주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대원들이 공개적으로 윤석열을 지지하고 전향하여 오는 사건들, 이런 사건들은 또 지금 안철수를 지지했던 세력들이 어제도 공개적으로 지금 기자회견을 하면서 우리는 국가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한다,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나는 걸 보면은 또 그동안에 더불어민주당에 있었던 그 주요 인사들, 이런 분들이 정말로 국가가 이렇게 위험한 것을 아시고 많은 분들이 지금 뜻을 돌이켜서 대한민국 살리는 운동에 함께 참여함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주위에 와 계시는 최고의 전문가 되는 이충근 박사님, 이동우 교수님, 또 최고의 진학자 되는 고세진 박사님, 말할 수 없는 분들이, 또 김성욱 교수님, 중앙대학교 경제학 교수 현역, 이런 많은 분들이 지금 대한민국 살리는 운동에 함께 다 참여하고, 또 오늘도 아침에 내가 서울대 교수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들도 함께 하겠다 하는 이런 고무적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라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정신 안에서, 헌법 안에서 야당도 있고 여당도 해야지, 아니 헌법을 떠나서 무슨 놈의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는 앞으로 대한민국 안에서 미국처럼 민주당, 공화당처럼 헌법 안에서 정계 개편이 다 이루어져서 종북, 주사파 이런 사람들은 북한으로 다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정치하면 안 되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도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충청도의 가장 내륙의 중심인 당진에 가서, 체육관에 가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저를 오기를 기다리겠어 가서 국민대회를
진행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민들이 지금부터 6.25를 맞이했다, 인진왜란이 왔다, 병자호란이 왔다 하는 이러한 절박한 심정으로 3일 동안 광화문 대회를 여러분 준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 종일 특별히 우리 대국봉 조직 또 여기 있는 우리 국민혁명당 조직을 독촉해서 이 거대한 이 혁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대국본을 이끌고 계시는 김종대 목사님, 또 여기 함께 협력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이어서 이영환 우리 PD가 이어서 이 방송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진 갔다 올 때까지 전 국민들이 다 하나가 조직되어서 강함으로 총출동할 준비를 여러분 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이영환 PD가 천만 동원 방송을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광훈 목사님께서는 지금 이제 말씀 들으신 바와 같이 당진에 또 일정이 있으셔서 현장으로 지금 출발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제 있었던 집회에 관련돼서 영상을 먼저 잠깐 한번 보시고 방송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실에 아까 넘겨드렸던 영상을 간단하게만 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제 있었던 집회 화면인데 소리랑 같이 해서 처음부터 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어제 청계광장에 정말 많은 인파가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천만 국민 기도회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에 저희 이제 스태프들은 새벽에 도착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막 이렇게 초조해하는 분들도 계시고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전국의 총동원령을 선포하시고 실질적으로 띄워주신 우리 목사님들께 그때 그 현장 자리에서 어떠셨는지부터 좀 여쭤보면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또 어제 방송 같이 진행하셨었는데요. 총괄 본부장을 맡고 계시는 김종대 목사님 그리고 이용석 목사님, 남기순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어제 현장에서 일찍 나와 계셨잖아요, 목사님. 네.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오랜만에 또 열리는 광장 집회였었는데 하나님께서 날씨도 아주 그냥 화창하게 해주시고 부산에서 또 전라도에서 경상도, 강원도 할 것 없이 모든 전국에서 함께 참 가슴 벅차게 이렇게 감동이 되는 그 현장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것을 현장에 오신 분들은 다 느끼고 또 거기 오신 모든 분들이 희망이 있다. 나라가 이제 이걸 보고 희망이 있다. 이렇게들 이야기하는 걸 듣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보람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강기석 목사님도 어제 현장에 계셨잖아요. 네.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 출발할 때는 과연 이번에 그 얼마쯤 참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까 생각했는데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냥 인파가 꽉 차가지고 지난 그 광화문 그 집회 때 그때 그 상황이 다시 재현되지 않았나. 너무나도 그 감동스러웠고 감경스러웠고 감사했습니다. 네. 이용석 목사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용석 목사입니다. 어저께 지금은 앞에 화면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 인원이
저 광장 쪽으로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맞습니다. 또 역전 속에서도 나오지 못한 인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잡을 수 있는 것들이 한계점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그 골목골목마다 정말로 수많은 인파들이 이렇게 몰려 있는 것은 3년 동안 우리가 외쳤던 목사님이 그 외침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인파가 한 자리에 이렇게 모인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떤 목사님, 정광 목사님 개인의 힘이라고 하기보다 진짜 무언가 뒤에서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힘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한번 좀 느꼈던 게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마지막 때 무슨 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진행하고 계시는구나라는 확신을 한 번 더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 그 오신 분이랑 울더라고. 그래서 그 옛날에 그 눈비 올 때 예, 그 광화문에 시작했을 때 그 현상이 그대로 이게 느낄 수 있었어. 그 우리 사실 어제는 그 전체적인 그 장소가 협소해서 네, 맞습니다. 뒤에까지 카메라를 못 돌렸잖아요. 맞습니다. 그 뒤에 내가 한 바퀴 다 돌았는데 그 뒤에까지 사람들이 인파가 다 찼어요. 광화문 맞습니다. 내거리서부터 예. 그죠? 예. 그래서 그 여의치 않는 환경이었지만은 그래도 수많은 그 골목 건물마다 그 다음에 뒤에 그 카메라도 네네. 저 미치지 않는 그런 곳에도 사람들이 꽉 찼어. 이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신다는 그런 그 가슴의 확인. 그 때문에 참 좋았어. 그 현장에 이렇게 오셨을 때 또 오랜만에 집회가 열리고 하니까 저도 오랜만에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인사를 하시면 진짜 막 우시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그 올라오신 분들과 어떤 와 이런 상황에서도 올라오셨구나 하는 에피소드들이 있으면 한 마디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기관 말씀드렸던 그 청년 부모님이 지금 중환자실에 아버지가 계시거든요. 근데도 어머니랑 손잡고 이렇게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시면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그 병실에 있는 아버지를 주님께서 살려주실 것 믿고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눈물로 그 현장을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참 진짜 기도 안 할 수가 없고 감동이 되지. 예, 맞습니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에피소드들 하나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저는 우리가 가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네네. 설교를 한다든지 어떤 감동적인 일이 있으면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속으로 훔칠 때가 많잖아요. 어저께는 이제 저희가 목사님 경호를 하다 보니까 관중들을 향해서 저희가 눈을 그쪽으로 향해 있는데 저랑 눈이 마주친 한 30대 중반 사람인데 애국가를 이렇게 부르는데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가 애국가를 부르면서 우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맞습니다. 네. 이미 어떤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에 또 몰려있는 이 인파들이 그 애국가도 울리는 저는 거기서 같이 눈을 맞춰쳤는데 그분 때문에 저도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 눈물이라는 것은 꼭 저와 그분만의 마음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애국가를 통해서 한 몸과 한 떡이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태극기를 흔드는 걸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그 사연들이 각 가정마다 뭐 자녀들이 반대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부모가 반대하고 남편이 반대함에도 있어도 그런 것들을 물리치고 나라를 살리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그분들의 그 외침이 저는 상당히 마음을 뭉클하게 하고 저도 많이 좀 울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본부석에서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안전 또 이런 일들을 이제 도맡아서 일을 하는데 어떤 분이 와서 우리 정강훈 목사님을 좀 한번 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이런 날을 기다렸는데 사실은 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너무 목사님한테 감사하다고 목사님 보고 싶었다고 그래서 자기가 몸도 안 좋은데 이렇게 지금 나와서 이 집회에 참석했다 그러면서
눈물이 글썽인 남성인데 그래서 목사님 꼭 손 한 번만 잡고 싶다고 그러는데 안전상 사실은 이제 못 들여보내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그런 저런 사연들을 가지고 어제 사실은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것도 우리 저희들은 뭐 이 일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 수발을 해야 될 일들도 많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 버스는 타고 못 왔지만은 그 우리 저 대구본 식구들이 다 천부장, 만부장 그 다음에 또 총괄팀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 지역에서 올라오시는데 그 내가 어제 저녁에 늦게 잤어요. 그저께 저녁에 늦게 잤는데 스피커를 틀고 그 지역을 막 도시는 분들도 있고 차량에다가 그냥 전단지를 붙이고 돌고 그 다음에 또 덩어리에다가 그걸 붙이고 막 다니시는 분도 있더라고. 그거 한 사람이라도 길게 봐서 알리려고 참 이런 일들이 참 감동이지. 누가 해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사명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한국 교회가 깨어 있는 한국 교회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그래도 건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어제도 했습니다. 이게 감동일 것 같아요. 그지? 네. 그래서 그 현장에 오시는 분들이 눈물을 머금는 이유가 그런 어떤 희생의 피 흘림의 그 대가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어제 제가 현장에 있다 보니까 그 이제 어르신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렇죠. 어제는 또 젊고 그 이제 부모 세대 분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애들 오신 데리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제가 제일 어린 최연소 아이를 봤는데 35일 된 아이를 이렇게 안고 갓난 아이를 안고 이렇게 가슴에 추우니까 또 옷으로 꽁꽁 싸가지고 이렇게 맞아. 그래갖고 전 안에 뭐 강아지를 데리고 왔나 싶어가지고 했더니 태어난 지 35일 된 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갓난 아이인데 그 이제 아이 아빠가 가슴에 안고 있는데 뭔가 또 막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참 이런 열정과 이런 마음과 이런 헌신을 통해서 다 지방에서 이렇게 올라오셨을 텐데 그 마음을 불러들인 그 힘이 원천이 목사님 대단하시다. 그렇지. 예,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어떤 국민들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시는 것 그리고 성도분들이 많으시지만 그 안에 종교를 달리하시는 분들 굉장히 사실 많으시잖아요, 목사님. 맞아요. 하다 보니까 그 불교에 계신 분들이 진짜 많이 많이 함께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예. 네, 또 그 지금 이 보내주신 분인데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제 일을 해주신다는 정광훈 목사님 말씀을 믿습니다. 지금 슈퍼챗 보내주신 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 청년입니다. 그 중환자실에 아버님 지금 계시는데 정말 믿음 가지고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게 참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참 나와서 그 이번에 이렇게 한 분씩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 목사님 어제 그 1000만 국민 기도회가 이렇게 많이 모이실 줄 예상을 하셨습니까, 목사님? 그 예상외로 참 많이 오셨어요, 그죠? 네네. 그것은 나는 이 국민들의 그 열망이 이 나라 걱정을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고 특히 네네. 크리스찬들이 네네. 이렇게 두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이 아마 어제 그 청계광장을 달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은 네네. 우리 교회 집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가보지도 못하고 우리 박윤용 집사님이라고 집사님 미안합니다. 가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오늘 이제 장례도 이제 가보지도 못했는데 그래도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집사님 이해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 참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 일이 국민들을 감동시키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 물론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그 가운데 좀 있겠죠. 그러나 그 현장에 오신 분들은 그 가슴과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것을 아마 느낄 수가 있으면 뭐 그곳에 와가지고 뭐 특별한 일을 안 하고 그 자리에 와서 앉아서 주님 이름을 한 번을 불러도 가슴이 이 그 뜨거움이 느껴지는 그런 현장인 것 같아요. 목사님 목사님 어제 그런 인파가 이렇게 모이실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습니까, 목사님? 사실은 이제 우리 김종대 목사님 대표신데 우리 김종대 목사님과 또 우리 이용석 목사님 함께 했습니다만은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지방을 맞습니다. 투어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그
투어를 할 때는 야 뭔가 역사가 일어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연성 목사님이 2주를 그냥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하시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사람들이 지방에서 안 올라올 텐데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그 숙소에서 어느 분한테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성령이 그 역사하신 것을 쫓아가면 된다니까 글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들은 뭐 목사님 20년 쫓아왔지만은 아직도 뭐 영적으로는 목사님의 그 위치를 뭐 쫓아갈 수 없으니까 또 이해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모일지 몰랐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네네. 사람들이 저렇게 불과 금요일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대전에 금요일까지. 그래서 저렇게 많이 지쳐 있고 사람들이 하면 그렇게까지 저 집회는 참석 안 할 텐데 그런데 사실은 현장에 가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우리 정강훈 목사님을 지금 붙잡고 계시고 네네. 그 바람이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으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용성 목사님도 이제 혹시 예상을 하셨습니까? 저는 네. 그 목사님이 한 8주 정도 이렇게 사랑제일교회에서 맞습니다. 불집회를. 불집회를 했잖아요. 예. 또 2주 동안 목사님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저는 그 가능성을 어디에서 봤느냐면 지치지 않은 목사님한테 봤어요. 상당히 피곤하시고 힘드신데 목사님 힘드시죠? 그러면은 정말로 최고 힘들었다 그래요. 힘드시다고. 그래서 가면 뭐 침대에 그냥 뭐 쓰러지시죠. 그런데 밖에 나오면 그 애국의 그 열정이 전국에 잠자던 애국자들 더하기 또 불집회에 참여했던 분들 또 유튜브도 저는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저는 축복의 소리의 통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많이 모일 거라는 예상을 한 것이 이 충청도가 잘 안 움직여요. 그래서 한 2대 정도 네네. 차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 사방팔방에서 저희는 그 지하철을 타도 1시간 한 20분이면 광화문에 옵니다. 그런데 그 지하철 타고 가는 분들 말고 네네. 또 연로하신 분들은 저희 교회로 연락이 와가지고 정말로 많은 분들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충청도는 늦으니까 이미 다른 지역에는 벌써 결과지가 나온 상태였고 저희 충청도는 조금 느려서 제가 소식을 이렇게 받으면서 많이 모일 거를 생각했는데 서두에 말했듯이 한 면만 이게 방송이 말이죠. 카메라가 좀 여러 대 있었으면 저 구석구석에 좀 많이 잡았을 건데 이렇게까지 모일 줄은 몰랐어요. 어느 정도 모일 줄은 알았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또 이렇게 보면서 많은 분들이 좀 의아했다 혹은 좀 감사한 부분도 있었다 이야기를 많이 저한테 해주셨던 부분이 제가 어제 황교안 대표도 자리에 그렇죠. 있었고 그 박영우 목사님도 네, 그 자리에 목사님도 오셨고 오시고. 처음에 사람들이 좀 당황하셨었거든요. 왜 오셨냐? 예. 여기 오시면 분위기가 좀 좋지 않을 수 있는데 어떻게 오셨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그 이제 그 얘기를 전에 들어보니까 한 이틀 동안 이제 깊이 기도를 하시다가 진짜 기도하신 분 같아. 예. 진짜 기도하신 분들은 네네. 성령이 하나 되게 해주셨잖아. 맞습니다.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사람들이 생각들이 자기 견해들이 자꾸 하나 되게 한 것을 분리시키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그 박영호 목사님 참 기도하시는 분 같고 이참에 나온 말씀입니다만은 그 과정과 그 다음에 그 내용에 관한 것은 우리가 다시 뭐 교단이라든가 교리라든가 그거는 우리가 다음에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은 우선 전 국민들이 정권 교체와 그 다음에 나라부터 바로 법치 국가로 세우는 헌법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에 그 이유를 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어떻고 그것보다도 지금은 나라 바로 세우는 일에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지도자들이 중심에 딱 서주면은 그 후에 가서 그 섬세한 그런 부분들은 그때 가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어제 박용우 목사님이 돌아오신 것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박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 현장에 계셨잖아요, 목사님. 그리고 그 일련의 어떤 과정들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래도 성도님들 다 이렇게 모시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이틀 동안 딱 기도하면서 아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가야 한다는 어떤 강한 감동을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올라온 영상들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과 좀 속상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도 당일날 딱 되어서 그렇게 함께 힘을 합쳐 주시는 거 보고 아 그래도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떠셨습니까, 목사님? 어쨌든 뭐 전 목사님을 우리가 이제 근접해서 2주 동안 모셨는데 그 숙소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저희들이 이제 겉옷을 받아서 옷장에다 이렇게 걸어드리면 그냥 목사님이 침대에 누워버리게 버리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지쳐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그 또 모시고 이제 장소를 옮길 때 그 엘리베이터에서 목사님 힘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 힘들어. 근데 나는 오늘만 하고 내일은 안 한다고 생각해. 이런 그 사생결단 그 이순신 장군께서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전국에 뛰셨던 그런 그 모습들 또 그 목사님께서 그 외치셨던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전국에 계신 우리 대국본의 총괄팀장님들을 비롯해서 만부장님들, 천부장, 백부장님들이 정말로 하나가 돼서 이번에 이렇게 불러 모으고 또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여튼 뭐 모든 분들이 다 수고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 네. 이 집회를 위해서. 네네. 맞습니다. 목사님 좀 어떠셨습니까? 저는 목사님 모시고 다니면서 좀 마음이 아팠던 게 네네. 누구나 다 애국을 하고 누구나 그 어떤 생각들이 있고 또 어떤 단체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다른 소리들이 다른 집회들이 막 이렇게 혼선이 오고 지도자들이잖아요. 네네. 이럴 때 한 목소리를 내주고 하나가 돼도 힘들 때인데 많은 데에서 이런 그 혼선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애국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항의도 많이 했고 또 가슴 아픈 그런 그 외침도 많이 들었는데 어저께 보니까 네네. 많은 그 집회들을 하는 장소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또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서해안에서 살아가지고 바다의 원리를 잘 알거든요. 큰 배가 있는데 그 배를 아무리 움직이려고 그래도 그 배 끄떡도 안 합니다. 그런데 아주 쉽게 그 배가 움직여지는 건요. 물이 들어와 가지고 그 물이 가득 찰 때 그냥 배가 홀로 힘을 안 줘도 떠서 움직여요. 네네. 그러듯이 우리 어저께 우리 애국 집회를 본 많은 다른 단체의 애국자님들도 각자의 소리가 있겠지만은 이번 토요일에는 네네. 좀 하나로 연합이 돼가지고 좀 바다가 물이 확 들어왔을 때 이렇게 많은 애국자들이 몰려 있을 때 그리고 기도의 사람들이 몰려 있을 때 좀 한 배를 타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참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제 3월 5일에도 목사님 이제 1000만 국민 기도회를 다시 한번 열어서 계속 이렇게 목사님들을 모시고 광장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회를 이제 또 어제 광고가 또 나갔거든요. 문자 메시지로 제 2회 1000만 국민 기도회 선포합니다. 이렇게 나갔었는데 제가 보면서 이제 2019년도에 시국 선언을 하시고 그 철야 대회가 있었잖아요, 목사님. 그 철야 대회 때 제일 기억에 남는 건 광장에서 그것도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고 그렇죠. 회개 운동을 벌이고 이게 헌정 역사상에 처음 있는 일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거 보면서 그 무대 너무 많이 오셔갖고 저도 무대 앞쪽으로도 못 가고 무대 뒤쪽에서 스크린 바라보면서 막 울던 기억이 나거든요, 목사님. 그래서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어쨌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장 그런 판을 열어주신 것만 해도 이게 엄청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 이제 그 오신 분들의 그 어제 있었던 그 기도회에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일들도 많지만 사실은 현행 법상 또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이제 행정적인 그런 문제들 따르고 그래서 이렇게 스크린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디서든지 다 볼 수 있도록 음향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참 많았지만은 그게 안 되는 현장에 애로사항들이 말 못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밤을 지새워가면서 그 설치하고 아직은 뭐 비밀 작전 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셨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 또 그 현장에 나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기적도 막 일어나고 사람들이 그 분노가 그 현장에서 와 보시면은 그런 마음을 안 느끼는 사람들이 없어요. 저희 교회도 많이 왔는데 그분들 돌아가면서 와서 사람 얼굴 한번 보는데 감동이 되고 힐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그 불교 신자들도 많고 그 다음에 또 천주교 신자들도 오고 이방 사람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계속 막 우리가 원하는 기도회만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왜 기도회를 모여놓고 왜 기도만 안 하느냐고 또 그러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 가운데는 또 여러 가지 이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제 진행하는 거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마음에 그 확 막 충족이 안 되시더라도 주님 사랑으로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고 중요한 것은 이 집회가 정광훈 목사가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했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지울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나간 그 우리 재작년에 25일 날 네네. 전국 그 철야 기도를 그 아스팔트에서 네네. 그 자리 깔아놓고 그 대단했잖아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천막 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한 그 기도의 열매들이 이제 여러 뭐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뭐 안보, 그 다음에 뭐 외교할 것 없이 전 영역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깨우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동안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민족 복음화를 위해 삼각산이 맞습니다. 내려앉을 정도로 그렇게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열매가 네네. 하나 서서히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 저는 큰 그림을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나는 네네. 사실 잘 몰랐잖아요. 우리는 목사님 내일 집회한다는 거 금요일 토요일 날. 그러니까 그런 그 힌트가 딱 오면은 우리하고 전 목사님이 다른 점이 뭐냐. 우리는 막 고민하고 될까 안 될까 계산하고 그 다음에 앞뒤 살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바로 질러버리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이라는. 순간순간 오시는 감동이 그대로 그렇지, 그렇지. 지고 끌고 근데 몇 년 가시는 전에 네네. 몇 년 전에 그 언제입니까? 그 처음에 초창기 때 8.15 했잖아요. 예, 예. 8.15 하고 10월 3일을 했잖아. 맞습니다. 10월 3일하고 10월 9일을 했잖아. 예, 예, 예. 10월 3일날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발디딜 틈이 없죠. 예, 처음에 시작할 때. 예, 예. 그때 김문수 지사가 딱 그냥 오시더니 다음 주에 또 한다고 그러니까 김문수 집사가 목사님 제발 참으시라고 이번에 잘못하면은 완전히 황천길 간다고 네, 네, 네. 그분의 입에 의하면은 예, 맞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수많은 그 집회도 하고 정치 집회도 하고 했는데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좌파 운동도 하고 그분 좌파 운동 했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돼. 그러시고 10월 9일을 했잖아. 네, 네. 10월 9일, 25일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했잖아요. 그죠?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람이 이렇게 모인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징표라고 해요. 징표. 그래서 이번에도 네네. 그랬고 또 이번 토요일 날 또 목사님 내치는 것은 이것 또한 맞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는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분의 입을 통해서 부르지 않았냐.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좀 쉬고 싶더라고. 네, 네. 봐요. 저는 지난 주일날 저녁에 올라와서 이번 주 토요일 날까지 있잖아요. 예, 예. 집밥 먹어본 지가 그냥 옛날 같습니다. 이제 집에 가면 불편할 정도로. 지난주에 우리 남기수 목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전국을 투어하고 난 다음에 이제 끝난 줄 알고 이제 좀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는데
다음 주 또 한다고 그러셔서 이야 이게 못하겠다 소리도 못하고 따라다니더라고. 하여간 콧바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집회를 이제 또 한다고 하는데 천심을 다했는데 물론 우리 천부장들이나 백부장들 그 밑에서 정말 이름 없이 또 누가 뭐 저기 저 뭐 지원해 주는 것도 자기 호주머니 털어가지고 밥사 먹여가면서 사람들 모시고 이렇게 오셨는데 참 눈물나게 감사하죠.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들도 사실은 말 못할 이런 숨은 그 희생들이 너무 많아요. 왔는데 우리 모두가 다 있는 자리에서 나라 살려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소망 아니겠어요? 예. 근데 이번에 또 목사님이 또 한 번 한다고 하길래 제가 말을 못했습니다. 김 목사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하자 올라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누구한테 얘기도 할 수 없고 황당해가지고 사실 오늘 아침에도 방송하는 거 이거 오늘 아침에도 방송하는 거 이거요 사실 30분 전에 알았습니다. 10분 전에.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해를 좀 해주시고 너무 말 못할 긴박한 상황이 물밑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수시로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될 우리 전 목사님의 민감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묵묵히 순종하고 또 이렇게 풀려나가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몇 말씀 나눕니다. 네. 그 정광훈 목사님께서 이렇게 큰 대회 집회만 사실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아주 그 물밑에서 해야 되는 작업까지도 그렇죠. 준비를 다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너아라 TV 직원들이 꽤 많이 있는데 지금 저 지방에도 내려가 있고 프레스센터 행사도 지금 그렇지. 출동을 해 있고 예. 근데 그리고 내일 또 있는 워커힐에도 지금 또 나가서 있어요.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사무실도 초토화 상태를 방송실 직원 둘에 저 셋이서 이걸 지금 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아마 저는 제가 이제 맡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아 이렇게 좀 바쁘다라는 느낌이 있을 텐데 목사님들께서도 장난이 아니실 것 같거든요 사실요. 근데 힘드시진 않으죠 목사님? 뭐 힘 안 들다 그러면 그건 네네. 거짓말이고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우리 김종대 목사님이야 저희들보다 훨씬 더 먼저 여기를 자리를 잡고 주일날 저녁이면 올라오셔서 토요일날 오전이면 내려가시더라고요. 그래도 저희들도 지금 한 13주 14주를 지금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사랑교회 3층에 사시는 이제 아예 새 방을 얻어서 지금 살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가정에 돌아가면 더 어색할 정도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에 감사하고 사실은 이제 오늘 이제 제 생일입니다. 제 생일이라서 진짜 올려주시네요. 3.1절 어저께 그 집회 끝나고 네네. 야 집에 가서 좀 편히 쉬어야 되겠다 그러는데 목사님이 어저께 올라가셔서 이번 주 또 하신다 그러니까 예예. 야 이게 집에 가기 틀렸구나. 그래서 뭐 하여튼 그랬습니다만은 모든 분들이 다 고생하고 계시고 또 다들 지금 가장 지금 중요한 시기지 않습니까? 이제 이 시기를 좀 지나고 나면 뭔가 더 우리에게도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네. 감사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 네. 저희는 11월 15일인가요? 그 용역들이 네네, 여기 맞습니다.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그 어려움이 있을 때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남기수 목사님하고 몇 사람이 지금 집회를 여기서 있는 시간이 더 많죠. 주일날 갔다가 또 올라오고 그러는데 다른 어저께 우리가 행사를 보면서 다른 팀 같으면 어제 축제였을 겁니다. 모여서 말이죠. 뭐 파티도 하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근데 저희는 커피 한 잔도 안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생일인데도 네네. 지금 아무도 뭐 저기 안 쳐주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여기에 네네.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적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일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거기에 뭐 밑작업도 하고 막 준비도 하고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목사님한테 그냥 믿음으로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적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곤하다기보다는 한편으로는
감사하죠. 네네. 또 기쁘기도 하고요. 저희는 얼굴들 보니까 뭐 피곤한 얼굴들이 아니고 다 적응이 돼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또 기대가 되죠. 내일 모레 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 땅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을 일으키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우리가 기대하는 그 기대함이 저는 상당히 큽니다. 그 방송실에서는 아까 그 처음에 들었던 동영상을 잠깐 준비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3월 5일 날 또 1000만 국민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이제 또 각 지역에 계시는 분들에게 총 동원령을 또 선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께서 먼저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그 동영상부터 한번 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틀었던 소리부터 해서 처음부터 해서 다시 한 번만 이게 정광훈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했을 때 이제 그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이렇게 하시고 연설을 딱 시작을 하셨는데 그 위에서 찍었는데도 사실 다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맞아요. 지금 나온 게 저기 한 3분의 1 정도 될 거예요. 제 생각에는 한 3분의 1 혹은 덜 될 겁니다. 왜냐면 그 뒤에 그리고 못 오셔가지고 동화면세점 쪽이랑 다른 쪽에 혼동해서 가신 분들도 꽤 많이 계셨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번 3월 5일 또 1000만 국민 기도회 가운데 이 장면을 보시고 또 못 오셔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소식을 또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저 자리 가서 함께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가지고요. 선생님 한 말씀씩 좀 부탁을 드리고 오늘 오전에 방송을 마치고 계속 오후에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지난번에 제가 나왔을 때에 말씀드린 대로 왜 이 대한민국에 5천만이 넘는 국민 가운데 특히 크리스찬 1200만이 넘는 우리 교회 식구들 그 다음에 또 목회자들 그 가운데서 왜 정광훈 목사의 깃발 아래서 우리가 애국 운동을 해야 되냐? 나도 할 수 있고 너도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영적 전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무슨 정치적인 일을 같이 생각하지만 이거는 분명히 영적 전쟁, 체제 전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이제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는 이제 괴멸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복음이 죽을 수 없잖아요. 교회가 신앙이 포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이거 이기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얘기들이 많겠습니다만은 지금 누가 그러면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해주느냐. 물론 보편적인 일들은 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은 대한민국 호를 다시 건지고 바로 세우는 일을 위하여서는 누구에게 이 사명을 주었느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얘기는 아주 명료하게 정광훈 목사라고 안 믿는 사람이든 크리스찬이든 다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제 집회를 통하여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정돈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도 기도하셔야 되니까 다시 돌아오고 또 황교안 총리도 돌아오고 그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불식이 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현혹당하지 않길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 사사시대도 그랬거든요. 사사시대도 하나님이 누구 손을 붙잡아 주느냐. 그 하나님이 붙잡아 줄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확신 있게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첫 번째가 우리에게 그 증거를 내가 4가지로 이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첫 번째가 지금까지 우리가 광화문에 청와대에서부터 시작된 시국선언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보면은 이렇게 큰 강물처럼 흐르는 이 애국운동이
사람이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개의 어떤 정치가도 아니고 목회자인 정광훈 목사님이 깃발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정말 우리같이 눈물을 흘리며 달라드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리고 불교 신자들 목사를 그렇게 좋아한다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이 광경은, 이 현상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증거다. 두 번째로 제가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정광훈 목사님은 하루아침에 정치판을 봤더니 자기가 정치하고 싶어서 나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분은요. 20년 넘게 이 정광훈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를 와 보십시오. 그 당회실에 들어가면 그 사진이 지난번에 그 누굽니까 용역들이 들어와서 다 불태워서 없어서 그렇지, 그 현관에 가면은 쭉 사진을 걸어놨는데요. 수십 년 동안 이 나라를, 이 백성들을 깨우고 민족 보고마를 이루고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온 그 결정체가 오늘에 이른 겁니다. 그 한순간에 튀어나가지고 막 인기몰이하고 그런 분이 아니고 역사가 있는 분이고, 그 다음에 세월이 흘러가서 이제는 꽃을 피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봤을 때, 하나님이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저는 확신을 가지고, 또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분의 속에는 뭐냐면은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복음이 확실합니다. 복음이. 지난번에 전주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80대 잡수신 목사님이 나오셔서 김학성 교수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가다가 김학성 교수의 아주 그냥 막 속을 뒤집어 놓은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82세 잡수신 어른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들어보니까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대요. 그리고 미국에서 어떤 친구를 통해서 듣고 정광훈 목사님을 한번 만나고 싶어서 그래서 집회한다고 해서 왔다는 거예요. 왔는데 이제 돌아가면서 그 차에 김학성 교수가 그 차를 탄 거예요. 탔는데 그 어르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보기에는 정광훈 그 사람은 복음이 없고 사상가로서 아주 그냥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김학성 교수가 뭐라고 했냐, 아니 목사님, 정광훈 목사님이 복음이 없다는 그 말에 대해서 설교 한번 들어봤냐고 그랬더니 한 번도 안 들어봤대. 이러면 안 되죠, 그죠? 목사님들이 적어도 이쪽 저쪽을 다 살펴가지고 균형을 이루어야 돼. 그래서 김학성 교수가 화가 나가지고 막 나 같은 사람이 말이야, 나 같은 사람이 대학 교수로서 수십 년 동안 법을 다루는 사람인데, 내가 정광훈 목사 쇠뇌가 돼가지고 정광훈 목사에 빠져가지고 그러겠냐, 사리 분별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냐고, 이걸 노발대발하는 걸 대전에 집회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 속에는 핵심이 뭐냐, 왜 저렇게 우리와 같이 사람들이 막 그냥 환호를 하고 대통령 되라고 그러는데 그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분 속에 주신 본질이 말씀이에요. 말씀 대단합니다. 저도 그 말씀 듣고 사실은 참 같은 그냥 동기지만은 존경해요. 존경해 제가. 예, 우리 동기가 180명 넘게 되는데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는데 저 혼자 남아가지고, 예, 근데 정말 제 마음속으로 거룩한 그 있잖아요. 이분은 어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동기다 이게 아니고, 이분 속에는 말씀이 있으시 하나님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든지 한번 제 힘을 다해서 제가 하고 해야 될 몫에 대해서는 제가 감당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정광훈 목사 말씀 그 속에는 말씀이 있다는 거. 크리스찬들이 지금 국민들이 막 깨어나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광훈 목사님 그 가슴 속에 말씀이 있는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어제도 보셨죠? 뒤로 와가지고 막 헌금을 갖고 와서 이거 목사님 하시는데 애국 그냥 정말 그냥 저기 자금이죠. 독립 자금이죠. 그렇게 그냥 꼬기 그냥 참 들고 어른들이 눈물 날 정도죠. 그런 사람들이 수많은 재정이 모아져 가지고 어제 같은 집회도 하고 수많은 그냥 뭡니까 그 세미나도 열고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고 오늘도 그러죠. 프레스센터에서 그 학자들을 통해서 포럼을 다 하고 다 그런 일을 받들어 나라 살리려고 하는 게. 그래서 지금 시대에 정광훈 목사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저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나는 곁에서 그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옆에서 누가 기도해야 한다, 뭐 한다,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으십니다. 왜 안 들으시냐? 하나님이 나라 살리기 위한 기도회는 정광훈 목사님의 깃발 아래서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금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전 대국본 식구들은 말할 것도 여러분들이 미안할 정도로 부탁을 하는데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셔서 이 나라를 세우는데 피 흘리는 자들이 우리 대국본 식구들이 먼저 정말 수고들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내셔서 전국에 모든 사람들을 깨워가지고 이번에도 유튜브 방송으로 13만 명이 그렇게 봤더라고. 예, 엄청 많이 엄청나게 보셨어요. 봤다. 그런데 예. 그 이제 아마 오늘 가면 더 만나오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고 현장에 달려 나왔는데 이번에도 꼭 2월 5일입니다. 12시에 시작을 하니까요. 정광훈 목사님을 사랑하십니까? 아,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그걸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현장에 나와서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어만 주셔도 역사는 지금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어제도 그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걸 다 이 방송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정말 이 우리가 하는 이 일을 인하여서 정치권이 바뀌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많은 평신도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한다면은 저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내일 모레 토요일입니다. 토요일날 모든 대국본 우리 총괄팀장들, 만부장님들, 천부장님들, 백부장님들, 십부장님들, 회원들 이래까지 수많은 분들이 애를 써주셔서 다시 한번 힘을 써주시고 지금 전단지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없어서 너무 네. 짧은 기간이라서 방송으로 말씀을 드리니까요. 꼭 여러분 가슴에 좀 새겨주셔서 정강호 목사 돌아가시면은 이 일 다 끝납니다. 이분이 하시고자 하는 이 일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소상한 일들은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시는 일에 전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렇게 선포하게 하셨고 선포된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거기 와가지고 뭐 대단한 일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거기에 참여해 주는 것이 어마어마한 힘이고 어마어마한 헌신이고 정광훈 목사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구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여 주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제 잠깐 확인을 해보니까요, 신의 한 수가 지금 한 40만 명이 보셨더라고요. 그리고 너하라 TV가 한 18만 명, 그리고 너만 몰라 TV가 한 10만 명. 요것만 지금 해서 약 70만 명 정도가 봐서 다른 채널들 합한 100만 명은 그렇지. 거뜬히 네. 넘게 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약간 여기 댓글 다시는 분들 가운데서 정광훈 네네. 목사님 현장에 그렇게 했는데 뭐 뻥쳤다 천만 아닌데 그런데 우리 회원들이 예. 현장에 나오는 그 회원들도 있지만 요즘에는 또 어르신들도 막 맞습니다. 유튜브 방송 보니까 맞습니다. 네. 전체가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이제- 말씀은 네, 맞습니다. 좀 해외에서도 해외에서 굉장히 많이 보십니다. 맞아요. 네, 이런 집회 끝나고 나면 전 세계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예. 들어오셔갖고 예. 목사님이 다 받으실 수도 없을 정도로 그러신데. 감동이에요. 예. 선생님 또 목회자 파트 담당으로 계신 걸로 알고 계시는데 네. 총 동원령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대국본 애국동지 또 선후배 여러분, 지난 2주간 동안 우리 목사님과 함께 그 전국 기도회 또 대회들을 하시느라고 많이 힘들고 또 피곤하고 여러 가지로 지쳐 있지만은 저는 지금 이제 늘 혼자 이렇게 생각하면 나 같은 사람이 우리 뭐 당연히 예수 만난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 시대적인 그런 목사님 정강훈 목사님 만나서 참 목사로서 할 수 없는 다양한 그런 경험들을 하고 또 그 일에 부족하나마 쓰임 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우리 그 청교도 대국본 우리 또 김종대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목사님들이 다 똑같이 이심전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3월 5일입니다. 이번 주 하여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목사님을 붙잡고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어떤 분이 어저께 전화를 해서
이번 주에 또 올라와야 돼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는데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송하고 참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거는 우리에게는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예수 한국 복음통일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이 일을 우리 안 해. 목사님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정치적인 그런 최고점이 우리 목사님이 뭐 대통령이 된다거나 또 뭐 정치적인 어떤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한국 교회와 이 땅에 예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목사님의 그 생각이시고 목적이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도 좀 힘들고 지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총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부울경, 그 다음에 대구 경북, 그 다음에 또 전남 강주, 전북 전주, 충청, 대전 이 지역을 돌면서 얼마나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헌신적으로 섬기고 이 일들을 위해 수고해 주셨는가를 뭐 우리 김종대 목사님 비롯해서 우리 용성 목사님 많은 분들이 다 봤습니다. 그런 모든 수고의 열매들을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걸로 하고 이번 3월 5일 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동원해 주시되 3월 1일은 사실은 예비 모임이라고 생각하고 3월 5일 이후에는 다시는 모임이 없다 생각하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총 동원해 주시되 우리 총괄 팀장님들 아프지 마시고 그 다음에 만부장님들 그 다음에 천부장님들 백부장님들 그 다음에 십부장님들 일반 회원들까지 이번에는 하여튼 중환자실에서 닌겔이 끼고 계시지 않는 분이라면 하여튼 모든 분들이 10명에서 100명까지 100명에서 10명까지 한 사람이 이렇게 총 동원해 주셔서 이번 강화문을 꽉 메워서 다시 한번 제2의 강화문 역사를 다시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저번 주 주일날 설교하면서 우리 성도들한테 진담 반 농담 반을 했는데 광화문에 나오지 않을 거면 우리 교회를 떠나라 그랬어요. 이렇게 많이 모인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인데 3월 1일 날 모였던 모든 우리 성도님들 애국 모든 분들이 한 분씩만 더 데리고 와도 광화문 아니라 서울역까지 꽉 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불어넣을 때고 또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방송사라든지 신문사들이 좀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축소하지도 마시고 우리는 더 확대하는 것도 원치 않아요. 그냥 우리가 외치는 그대로 좀 방송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사람들의 외침이 아니고 수많은 애국자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외치는 이 외침은 지금 우크라이나는 전쟁이잖아요. 맞습니다. 여기도 전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총 없는 전쟁을 하는데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전국에 계신 우리 저는 집사들의 그 담당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더 한번 힘을 내주시고 더 한번 외쳐주셔서 주변에 있는 우리 많은 애국 동지들을 성도들을 좀 깨워서 내일 모레 오실 때에는 혼자 오시지 말고 많은 우리 애국 동지들을 또 성도들을 좀 모시고 오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되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제가 사랑제일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다 보니까 성령의 충만은 어디서 받았나 그랬더니 두 가운데서 받았답니다. 하나는 사랑제일교회고 또 하나는 광화문이었습니다. 광화문에 모여서 많은 분들이 성령의 불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모레는 광화문의 모든 분들이 성령의 3대 불을 받는
현장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예, 드리겠습니다. 병이 그 정상이 나타날 때는 굉장히 병이 깊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사건 다시 말하면 법을 초월해 가지고 나는 솔직하게 전과 사범이 말이에요. 대통령으로 나온다는 그 자체가 정말 국가적으로 성도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어떻든 간에 이런 정상이 사회적으로 나타났을 때에 그리고 그런 사람들 따르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야, 이거 심각하다. 그렇다고 하면 이걸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크리스찬들이 제자리로 돌아가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되셔서 이번에 그 주제는 1천만 국민 단일화를 위한 기도회입니다. 1천만 국민 단일화, 국민들이 단일화가 돼야 돼요. 이 일에 우리가 이제 마중물이 되려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번 기도회는 여기에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이렇게 모일 때에 이게 능력이 나타나고 힘이 됩니다. 그리고 나라의 어떤 상당한 어떤 그 여론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까요. 함께 꼭 참여해 주시고 1천만 국민 단일화를 위한 기도회입니다. 꼭 기억하여 주셔서 혼자 오는 것도 고마운 일이지만은 옆에 있는 사람들 함께 좀 가족들과 함께 토요일이니까 다 쉬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은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방송 중간중간에 많은 분들이 또 슈퍼챗을 보내주셨는데요. 우리는 이겼습니다라고 하는 닉네임을 사용하시는 분께서 3번이나 보내주셨습니다. 아브라함 하님, 그리고 최현진님, 그리고 맹호부대님, 그리고 수아이님, 그리고 샤인이님께서 소중한 슈퍼챗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한번 예. 지금 그 밑에 그 글들을 보니까요. 지역에서 그 뭐 수원도 지금 올라와 있고 각 지역에서 어떻게 가시느냐고 지금들 많이 문의가 오거든요. 네네. 이것을 우리 총괄 팀장님들, 만부장님들 또 천부장님들, 백부장님들은 요걸 꼭 좀 참고하셔서 그런 분들을 놓치지 않고 함께 이렇게 다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그래서 그냥 우리 그 회원들만 이렇게 뭉쳐서 오시지 말고 좀 이렇게 지금 글들을 보니까 어떻게 가요? 수원은 어떻게 가요? 어디서는 어디게 가요? 그런데 그런 거 우리 총괄 팀장님들이나 만부장들이 빨리 확인하셔서 같이 이렇게 취합해서 오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콜센터로 전화를 하시라고 그래. 그럼 지역 연결해 드리니까. 그러게. 콜센터로 이거 글 올리신 분들은 콜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그 각 지역에 그 수고하시는 우리 그 총괄 팀장님들이나 만부장들한테 전화번호를 연결해 드릴 테니까 꼭 그렇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도 그 집회 전에 이렇게 각 지역 담당하시는 분들 연락처랑 해가지고 한번 광고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고 전화를 주셨는데 한 번 더 수정을 해가지고 광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월 5일 토요일입니다. 1천만 국민 단일화를 위한 기도회가 또 한 번 열립니다. 현장에 오셔서요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모이는 것만으로도 아주 여러 가지 분야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 모여서 이번 주 3월 5일에 있을 1천만 국민 단일화를 위한 기도회 가운데 함께 자리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오전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기반으로 세계 10대 강대국이 된 대한민국의 눈부신 도약.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약,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대한민국 건국 정신, 무너진 대한민국을 회복시킬 국민혁명당 1천만 조직이 일어납니다. 국민혁명당은 문재인 주사파 정권으로부터 대한민국을 파탄시킨 주사파를 척결하고 정교조와 민노총을 해산하여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전 폐기,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추락한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살리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